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세 절을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느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쓰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을 쓰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과 오직 그리스도인은 상당히 다르죠.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붙이는 표현이 오직 그리스도인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오직이 잘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가장 큰 약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리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되어진 나의 복음을 현장에다가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져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에게 바로 준 것이 정복과 다스리는 사명을 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죠. 나를 불러서 함께 있기 원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시 하나의 짝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뭘 기다린단 말일까요? 기다린단 말은 또 뭘 누린단 말일까요?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걸 누릴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가지고는 그닥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거기에 다른 게 필요하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추구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외에 다른 힘을 필요로 하죠. 그게 뭐 지식의 힘이기도 하고 권력의 힘이기도 하고 어떤 인맥의 힘이기도 하죠. 다른 힘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알지만 그냥 부분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그것도 한 부분이고 성령에 대한 부분도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누린다고 할 때 잘 누려지지가 않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무 신앙에 빠지지 마. 그냥 적당히 해.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잖아요. 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하는 거야. 너무 신앙에 빠지면 이상해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 얘기를 하냐면요. 오직이 된 사람을 보고서 불안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직이라기보다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오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그 불안함을 막 광적으로 좀 상식에 벗어난 식으로 막 거기에 그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방 뜨거워지는 냄비가 금방 식어진다고요. 그걸 우리는 혹시 오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직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막 그 오지랖 넓게 뛰어다니고 막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이걸 오직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오직은 아니고요. 그건 어떤 의미에선 영적 문제입니다. 불안함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 거하고 오직이 연구하고는 완전 오직은 어떤 면에서는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막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한 것이 보디발이 올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구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쟤 왜 저렇게 저기 산만하지? 왜 저렇게 애가 이렇게 불안하지? 뭐 이렇게 들떠 있지? 뭐 이래서 들떠 있는 것을 오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들떠 있는 것은 영적 문제잖아요. 근데 오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의 사람은 어떠냐면 굉장히 평안하고 그리고 중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오직이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그거 조금 막 정신없고 막 이래 보세요. 그거는 오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직에 대한 오해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면 막 광적으로 믿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무의도식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 나라 그거 아니죠. 무조건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막 그러면 그거 되게 믿음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은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도피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외면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 뭘 하면서 기다리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거의 기준이 자기거든요. 자기가 볼 때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다가 죽을까 안 죽을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불안과 염려에 완전히 빠져버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염려를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막 심장적으로. 그러니까 탈북자들 보면 대부분이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냐면 그 탈북자들 보면은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거든요. 믿음 엄청 좋아 보입니다. 막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오직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막 뭔가 매달린 것이지 그게 오직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도 막 늘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니 그래요. 누가 뭐 바깥에서 벨만 눌러도 가슴이 철렁한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나를 잡으러 오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오늘 죽지는 않을까? 이게 오직이 된 게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냥 막 굉장히, 그래서 탈북자들이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전 옛날에는 굉장히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한참 그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탈북자들이 뭐 기도했네, 뭐 새벽 기도를 뭐 하고 뭐 산속에서 도망가면서 기도했고 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했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면 그랬구나 하지, 그걸 막 감동받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게 오직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뿐이죠. 그 상황이 그렇게. 그런데 요셉을 보면 좀 다르잖아요. 요셉은 그가 노예로 가는 상황이었던,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었던,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는 상황이었던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늘 여호와를 누리고 평안했거든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우리는 자꾸 오해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깊은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누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게 정말 성령 충만이죠. 막 하나님 무서워요,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이 굉장히 확신에 찬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오직이 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안 되면 남을 살리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이 죽어갑니다. 뭐 불안하고 초조해 죽겠는데 뭐 되겠습니까?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증인은 내 증인이야 라고 외치고 다녀서 증인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에 야, 이 사람 뭔가 있네, 이렇게 되어야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막 내가 막 그 불안해가 막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 증인이야. 가끔 그런 거 간증 들어보면 남들이 볼 때 야,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구나 이렇게 느낀 것보다는 자기가 그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막 뭔가 몸부림치면서 했던 것을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건 증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불안한 상태에서 뭔가를 넘어선 그때 그것을 좀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했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증인이라기보다는 좀 애매하죠.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출발 자체가 좀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전달되느냐, 뭘 전달하느냐,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베드로 요한이 안전뱅이한테 말했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너에겐 답이야. 이걸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이 보디발 왕한테 그러잖아요. 이제 바로 왕한테도 임금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복음이 된 사람들은 숨은 변화가 뭔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죠? 오직 복음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가 돼 있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자기 자신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 후를 남들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숨은 변화를 안다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운명의 변화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받는다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 쉬우면서 어려워요. 인도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 말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 따라가죠. 상황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말씀이 곧 답이니까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말씀 따라가면 그게 답이거든. 인생은 말씀 따라가야지 사람 말 따라가거나 상황 따라가면 나중에 가면 꼭 후회하는 일들이 많거든. 가끔 이제 전화가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간간히 전화가 이제 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받으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선택을 대부분이 환경 따라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 따라가고 뭐 이게.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삐끗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모든 자기가 판단이 늘 옳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삐끗해서 문제가 그러면 꼭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가 있어요. 저도 말씀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게 안 되네요. 왜 안 되는데요? 제가요. 말씀 들을 때는 끄떡끄떡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뭔가 불안해서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계속 결국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주장해야 돼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지.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가야 되니까. 이것을 말씀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요. 그게는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이게 옳을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랬던 내가 말씀 따라간다? 의외로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나라의 그 문화의 그 흐름 따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만 따라가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그 의외로 쉽지 않거든요. 말씀 따라간다. 왜? 말씀 따라갔다가 안 될 것 같거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포기하지 절대 내 생각을 내려놓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을 때 오는 응답들,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야,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저 상황에 저런 판단을 했다니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따라갔을까? 그런데 되어지는 응답들을 보면 그게 이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오직 성령입니다. 뭐 세상엔 수많은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다. 이걸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하는 일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그거는 보조적인 일이다. 진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은 난리 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돌아가자 죽겠다 하지만 모세는 그때가 모세에게는 전환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그 다음의 시간표도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겠느냐. 성령의 역사지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의지가 좋아. 저 사람 강단이 있어. 이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전달하느냐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또 이 응답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현장에서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바꾸는 유일한 답이며 그리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